샬롬, 수련회를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믿음의 도전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회장님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일상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관계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떤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전 주로 실패를 하게 돼요. 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계속. 잘 안 되고. 네. 그렇죠. 사실 뭔가 도전을 하면 일이 막 쉽게 막 잘 풀리면 좋겠지만 항상 도전을 하면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 한번 3가지 정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도대체 저희가 도전의 길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돼요.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다시 또 환경 때문에 큰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면 좋잖아요. 두려움 없이 그냥 쭉 가면 너무 좋겠는데 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큰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나서 정말 그냥 승승장구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배도 더 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첫 번째로 찾아오는 그 시련이 엄청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막 쫓아오면 잡히면 이제 뭐 몰살 당하는 거죠. 물에 빠져 죽든 군인들에 있어서 막 죽게 되든 어쨌든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돼요. 이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두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여기 나왔지? 내가 왜 이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차라리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조금 불편했어도 힘들었어도 그냥 바로의 종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주는 생각이죠. 왜 내가 이걸 선택했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에 도전했을 때 내가 왜 이것을 했지?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실패감에 쌓이기도 하고 더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괜히 했네 뭐 이러는 거죠. 또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면 다음에는 또 믿음의 도전을 하기 어려운 거죠. 해봤자 또 그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은 더 큰 두려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삶의 변화를 가지면 이것 하면 참 좋겠는데 생각하면서도 주저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넘어서기만 하면 사실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사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정말로 그런 열매가 일어날까? 내가 뭔가를 도전했을 때 그 열매가 실제로 나에게 주어질까?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환경을 보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자니 나를 보고도 확신이 안 생기고 환경을 보자니 환경을 보고도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믿음에 도전하기 어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도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고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환경적으로 또 나 자신이 실망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것은 두려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도전의 첫 번째 장애물은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온다. 생각해보면 도전을 하면 꼭 시련이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이 말씀도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데 방금 회장님 말한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경험이에요.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시 도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변화를 깨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그 과정에서 큰 두려움을 만났고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죠.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꼭 주변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모세요.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아무리 두려워도 뭐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큰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사람을 통해서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책으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려라 라는 거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급해요. 맞아요. 급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것 그래서 뭔가 찾아 나서고 뭔가를 막 해내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태도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을 때 뭔가 선택했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시간과 힘과 또 노력들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힘들 때 오히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큰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도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렵죠.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기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일을 맡긴다든가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세 번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 바다를 가르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고, 그쵸?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지혜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옳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진행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회장님은 어떤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죠. 잘하지 못해요.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내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일상화돼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극소수고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정하는 것 속에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숨은 의도에는 어떤 태도가 있냐면 자신에 대한 과시가 숨겨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이걸 성취했다는 것, 내 실력이 이만큼이라는 것, 또 나에게 이만큼 권력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또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혜와 부와 안락함이 자신에게 집중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결국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취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힘을 들이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취되고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나는 계속 평안하지 못하고, 나는 계속 예민해야 되고, 나는 계속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인간 어떻게 될까요? 죽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성취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영원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지혜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가 다하고 소비가 되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리 높여져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그 높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음을 측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만큼의 표현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자기 백성이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에게 부가 집중되면 자기 백성들에게 부가 일어나게 되는 거. 하나님에게 명예와 권력이 집중되면 그 백성들에게 명예와 권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리도 없고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락하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를 누리는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럴 때 진정한 승리 그리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15장 1, 2, 3절을 읽어보겠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우리 청년들 또 저의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이다. 나의 모든 두려움에 큰 용사로 나타나서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만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러면 다 실패감을 머물고 또 다시 도전하기 힘들어지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만나는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쵸. 기다려라! 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의 변화를 꾀할 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우리가 라이프 체인지라고 했을 때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안 하던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안 하던 사랑을 하게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의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의 일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해결점, 내가 경험한 것들에서의 어떤 해결책만 경험했다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함으로 실제적인 믿음의 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교 청년들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믿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신학교의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세요. 안녕.